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6월 24일 목요일 날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내고 또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에 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11절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자, 오늘은 이 비박을 받을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과 또 그 태도를 가져야 되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예수께서 약속하시는 핍박에 대한 상급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 바로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베드로전서 2장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델,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겼다라고 하는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아마 베드로가 한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에 말했던 산상수훈을 아마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뭐를 발견할 수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베드로전서 2장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심으로써 우리들도 그 뒤를 동일하게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을 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일을 하고 같은 길로 가야 된다고 하는 일종의 동일시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상이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그 상이 바로 그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삶이 신앙이 참된 것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죠?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상급이 바로 뭐냐면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은 바로 하늘에서 상이 크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바로 뭐냐면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핍박과 고난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씀은 신약성경 곳곳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이 나중에 뒤에 보면은 이제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서도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가벼운 환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하고 한량없이 큰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지금의 작은 환난은 작지만 나중에 받게 될 영광은 영원하고 한량없이 크다 그러니.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기뻐하라고 말했고, 항상 이 고난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 이런 핍박을 당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상급과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정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것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 가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 고난이 인간의 모든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수 있는 길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그러니까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 세상에서 당하는 일들에 대해서 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당해?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일만 당해? 예수님을 믿어도 무슨 소용이 있어? 교회 다녀도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러면서 불평불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고, 또한 바로 선지자들도 그런 핍박을 받고 살아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길을 걸어갔으니까 하늘나라에서 큰 상을 받을 거니까 이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서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말고 말씀대로 살고 정직하게 살고, 또한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누리겠지만 어떤 때는 핍박을 당하더라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3장 14절에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또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과 모욕을 받는다면 그것은 도리어 복입니다. 이는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저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그러니까 옳은 일을 행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보답해 주실 것이다. God will reward. reward란 말이 상급과 보답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제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상급과 보답을 해 줄 것이니까 그들의 위협, 바로 우리들이 정의롭고 옳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적당하게 하라고 그러고 위협하고 타협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그들의 위협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대가를 치러 주실 것이니까.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도 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복이다. 도리어 복이다. 왜냐하면은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표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욕을 받고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대로 산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있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큰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태도와 말투와 행동과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여도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는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욕을 받는다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느끼고 기뻐하라는 거죠. 내가 행한 것이 다른 사람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것으로 보이는구나. 그것 때문에 모욕을 받는다면.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4장 14절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표시는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표현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모욕을 받고 핍박을 받게 되었을 때 그것은 바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표시구나 하는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모욕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표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굉장한 기쁨이요 즐거움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복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를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은 우리들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핍박을 당했고 수많은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했다. 그런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천국 가면은 구름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아니, 지금 이 시간에도 하늘나라에서는 저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지금 이미 천국에 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그 많은 로마 시대 때 핍박을 당하고 죽임당하고 카타콤에 갇혀서 죽었고, 또는 이 콜로세움에서 누구죠, 사자의 밥이 되고 들짐승의 밥이 되고, 또는 불에 타 죽고 했던 수많은 순교했던 사람,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달려갈 길을 꾸준히 달려가라고,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 옥매기 지는 죄, 이런 것도 다 벗어버리고 달려갈 길을 꾸준히 달려가라고 히브리 기자는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삶이 정말 변화된 삶입니다. 우리 행동과 말과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여도 될 만한 삶. 그것이 바로 회심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회심은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변화됐을 때 회심이라고 그러지, 교회 안에서만 살다고 해서 그것이 회심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의 작은 미랄로서 공동체에 뿌려져서 그 공동체 안에서 이제 열매를 맺혀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전달하는 그 일을 감당할 때 정말 회심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것인데, 그 신앙적인 것은 동시에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는 것은 도덕적인 문제도 있고, 동시에 나 자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도 그렇게 행하는 것이 필요하죠. 옳고 옳지 못한 것, 잘못된 것, 계속 문제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를 하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했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되고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로 이만큼 하고 싶은 얘기, 무슨 얘기를 해도 누구도 안 잡아가잖아요. 그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때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다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다녔잖아요. 73학번이니까 79년도에 그분이 돌아가셨지만, 저는 대학 다닐 때 그 모든 과정이 다 있었습니다. 시월유진 과정에서. 그때 대통령을 비난을 하고 욕을 하고 별소리를 다, 어떤 소리를 하면은 그 다음날 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갔어요. 지금은 무슨 소리를 해도 잡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별 해괴망측한 소리를 다 하고, 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옛날에는 대통령 국가원수 모독죄라는 것도 있었거든요. 지금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옳고 바르게 되기 위해서, 이것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나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마음대로 펼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핍박받지 않고 그것 때문에 잡혀가지 않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이루어진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고 수많은 사람이 핍박을 당한 거죠. 그들의 희생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우리 시대의 희생 덕분에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대학생들도 많이 죽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실 그러한 대가로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란 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치렀던 대가가 얼마나 큰 거냐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이 마치 당연한 일이랑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해서 지금 우리는 그러나마 이만큼 민주화와 그리고 산업화 속에서 좀 잘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희생, 산업전사들의 희생, 그리고 민주화 운동을 한 많은 대학생들의 희생, 이런 희생 덕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핍박받는다는 것을 무시하고 오직 나 자신의 이익과 내 자신의 만족과 내 자신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그렇게 계속 추구하게 만드는 이 소위 신자유주의적인 이 사고방식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1970년대, 6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는요. 나라와 민족, 이 나라가 민주주의로 올바른 나라가 돼야 된다고 해서 대학생들이 목숨 걸고 뛰쳐나가서 싸웠지 않습니까? 지금 대학생들한테 지난번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 우리나라에 문제가 많으니까 특히 이제 그 기생충이란 영화 있지 않습니까? 기생충이란 영화 속에서 미국에 있는 어떤 그 기자가 그 봉준호 감독에게 그런 말 했다고 그러죠. 그러면 지금 기생충 감독은 이렇게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 그리고 가진 자들이 다 차지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저 지하방에서 저렇게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면, 그렇다면은 혁명을 하자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이 봉준호 감독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지금 모든 소시민들은 자기 먹기 살기 바쁘고 자기 유익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그렇게 큰 뜻까지 품을 여유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1960년, 70년대는 훨씬 더 못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옳고 바르게 민주화로 나가야 된다는 큰 꿈을 가졌고, 그러면서 희생하면서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했고, 또 산업 역군들이 공장에서 정말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면서 이 나라를 그만큼 어느 정도 살게 만들어 놨더니 이제는 완전히 이기주의적이고, 나라 민족은 간 것도 없고 오직 나만 잘 살면 되고, 정부가 많은 돈을 도와줘가지고 정말 그 제1, 그 산업혁명, 경제발전, 경제개발 5개년 계획했을 때 그때 정부가 재벌들한테 돈을 많이 대줬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큰 재벌들을 만들게 해줬거든요. 근데 그들이 지금 서민들을 위해서 뭘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핍박을 당한다고 했을 때 이건 말씀대로 사는 것과 함께 그 말씀을 이 세상의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나서야 된다고 하는 이 태도를 주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뭘 요구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되다가 손해보는 세상이죠. 중국에서 그래서 자동차 사고가 나도 내버려두고 그냥 가죠. 도망갈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자동차 사고 나가지고 죽어가는 거 보고도 내버려두고 가요. 왜? 내가 그 사람을 고쳐주고 내가 병원에 데려다주면 모든 것을 내가 다 뒤집어 써가지고 네가 하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내가 치료비도 물어주고 나중에는 잘못하다가는 당신이 사고 친 거야 해가지고 공안에 끌려가서 경찰에 끌려가서 시도권을 당할 테니까 나랑 상관없는 일인데 뭐 그냥 다 내가 괜히 도와줬다가 핍박당할 거 아니야? 이러면서 다 떠나고 마는 세상이 중국인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도 점점점 그런 모습들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까지 만들어야 되고 정말 안타까운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핍박을 단순히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당하는 수준으로서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이 세상에 옳고 바르게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 과정에 우리들은 핍박을 당하게 되더라 하는 사실이고, 이것은 나 자신의 유익만이 아니라 민족의 유익, 그리고 이 국민의 유익, 그리고 나아가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적인 생각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미랄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정말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계속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기꺼이 나를 희생하고 이런 태도를 가질 때, 그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의 모임이고 공동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우리 모든 모습들을 추구해 나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통해, 예수를 믿음으로 더 행함으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이 말씀 속에서 예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또 그것은 너희들이 이 일을 뒤따라오라고 한 모범이다라고 말씀하심을 우리들은 배웠습니다. 간절히 간구하고 얻기는 예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희생하시며 또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며 핍박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웃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주위 사람들의 그 좋은 일을 위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기꺼이 나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과 능력과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켜보살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하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있는 자요